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선이 많아요. 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참 많이 봤고 들었고 특히 초등부 때는 이제 해가지고 투구랑 이제 허리띠 투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씌우는 것도 있었죠.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자,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은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 그렇다면은 영선아,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 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성과 싸움. 그지, 막 성과하기 싸우고 막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악마들이 이렇게 있고 막 싸우는. 자, 요즘에 웹툰과 그리고 이제 장르 문학, 판타지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요구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나왔던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도 그렇고 선과 악의 대결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하면요, 자, 마귀랑 싸워야 돼,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돼. 자, 본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달라요. 자, 먼저 가장 약하게 해석하는 건 영적 전쟁을 이제 내가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막아야 돼. 그리고 이제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경험, 그런 거를 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막 귀신이 들려서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자, 저기에는 너무 그 악한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땅 밟기를 해야 돼 하면서 막 그 되게 유행했었어요. 한 3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해요. 이게 이상하게 느끼는 게 매우 정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런 이상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 개념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속적인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를 잡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영적 전쟁은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영적 전쟁에 나서기 앞서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4절부터 6장 앞까지의 내용이 너희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살려면 너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지금 삶을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야. 그래서 시작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모든 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거를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자, 연합은 그냥 합한다, 막 섞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당부하는 모든 게 이루어질 거야. 이게 연합이거든요. 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연합이니까 그 힘을 받아서 강건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강건해지는 그 방법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제 첫 번째 우리 중고등부 설교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죠. 그리고 그 설교의 가장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다윗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적과 싸우시고 우리는 누구냐면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 A, B, C, D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을 근데 우리도 전쟁을 치르긴 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대장을 이겼으니 쫄다구들끼리 싸워보자. 자, 그래서 너희들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 저 그 그림을 안 올렸네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로마 군병, 로마 병사 하면은 투구 쓰고 이제 그 갑옷 입고, 그 다음에 그 다리에 차고 이렇게 허리띠 메고 창이나 칼 들고 있고 방패 들고 있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먼저 싸움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거는 이제 옛날에 번역했기 때문에 씨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격투기예요. 요즘에 UFC 같은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 사람입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절에 사실은 좀 중요한데 왜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럼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람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씨름은,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통치자들, 권세들은 사람이 아닌 악한 마귀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마귀들을 위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센 놈이 있고 좀 약한 놈들이 있고 이렇게 쭉쭉쭉 위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무조건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영의 세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의 세력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냥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힘을 휘두르는, 그래서 통치자라고 하고, 그래서 권세라고 하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건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 맞죠. 영적 전쟁이 맞아요. 그런데 자, 이거는 방송 나가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뭐라고 하지? 자, 이상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귀신이 들린 사람은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신에 쌓인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 자체가 붙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악함으로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성경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이 딱 굳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귀신의, 그러니까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요, 대화를 하면은 이상하게 말을 해요. A를 물어보는데 A를 대답하지 않고 A를 물어보는데 한 Z 정도를 대답하고, 이게 정신병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달라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구분이긴 하지만 눈을 보면 좀 알아요. 눈이 지나치게 초롱초롱해요. 이쪽은 정말 형형해요. 이거는 경험이라서 꼭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험해본 바로 이쪽은 좀 극영향이 많아.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냥 경험으로만 이렇게 넘겨두시고, 하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실 것은 악한 영들은 그들이 직접 다스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 마음에 틈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틈을 타려고 해요. 어떤 때겠죠? 어떤 때가요? 화나게 만들 때,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들려고 할 때. 자, 우리가 막 감정이 막 뒤집어져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하면서 마음이 일어나면서 싸우면서 우리는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너희가 상대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바울은 자, 13절인데. 자, 바울은 이거를 너희가 싸워서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 나오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서기 위함이라. 선다라는 거는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자, 너희들 이 갑주를 주고 무기를 쥐어줄 테니 나가서 쟤를 때려잡아! 싸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공격을 받고 그럴 때 너희가 버텨내라. 되게 수동적이라서 되게 속상해요. 때렸으면 좋겠는데, 난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때리라는 얘기 거의 없습니다. 버텨. 그래도 공격 무기 하나 줄게.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나머지 6개가 등장합니다. 6개 중에 5개는 다 방어구예요. 허리띠는 이게 군대 가면은 허리띠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게 허리띠를 참으로써 허리띠에다가 모든 장비를 붙이거든. 허리띠에다가 탄도 매달고요. 허리띠에다 물통도 매달고 허리띠에다 뭘 매요 다. 요즘 허리띠에다 이렇게 X반더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뭐 수류탄 같은 것도 걸고. 그래서 이 허리띠라는 거는 그냥 으쌰 하고 메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든든하게 받쳐주고 가장 기본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허리띠를 띈다는 건 이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거죠. 진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기초로 삼고 거기다가 호심경은 갑옷. 그냥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검색만 하면 나오는 갑옷이에요. 갑옷.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재밌는 건 본문에는 신이나 신발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 본문이요. 헬라어 본문에는. 근데 이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여라. 달려나가면 서 있는 준비를 하여라죠. 전투를 임하는 자세를. 자, 지금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순서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구나. 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라는 건 뭐죠?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죠. 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우리가 얻게 돼요. 그 의가 값없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죄인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의인이라고 부를 거야. 의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함으로써 싸울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뭐죠? 믿음의 방패. 자, 예수님을 믿고 전투의 자세를 갖춥니다. 그런데 막을 게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아니면은 어떤 난관을 넘어가야 될 때마다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고 그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정을 휘두르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마음들을 그걸 불화살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우리의 자세는 버티는 거. 그렇다면 칼이 왜 필요할까? 그래도 싸워야 되잖아. 싸우지. 그래서 화살은 공격하지만 화살을 쏘는 애를 내가 죽일 수는 없죠. 그러면은 가서 칼을 휘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휘둘러서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혹은 내 형제 자매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없애라. 그래서 요 6가지가 제가 적으실까봐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이 전신갑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발동시키는 키라고 해야죠. 자동차 열쇠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전신갑주 입고 뭐를 하냐면은 너희 기도해 예요. 전신갑주 입고서 너희 나가서 싸워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 기도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어구와 이 무기를 가지고 너희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나중에 붙이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너희가 전투를 하고 너희가 그 전쟁에서 버텨내고 승리를 하려면은 너희는 기도해야 돼. 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요? 너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쟁은 혼자 치르지 않습니다. 나도 치르고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도 치릅니다. 이처럼 너는 싸워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다. 그지? 제가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소풍 가거나 그러면은 옆에 학교가 자꾸 싸웠어. 괜히 싸워.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소풍 끝나고 오는 길에 몇 번 해봤어요. 패싸움 같은 걸. 그냥 야 싸웠다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오 하고 하는 건데. 자,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든든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이유는 너 혼자 이기기는 어려워. 하지만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 네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도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그 영의 세력에게서 내가 너희를 이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빨리 끝나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은요, 사람과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올 수는 있어요.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언니나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들이나 이제 내 속을 뒤집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악한 영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참자보다는 대부분 저거 한 대 때리고 싶어가 더 많죠. 그 마음이 바로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입니다. 때리자가 아니라 조금은 상황을 살펴보고 조금 더 냉정하게 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나라고 되돌아보는 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마음들이 막 그거 있잖아요. 인사이드 막 얘네들이 막 싸우잖아. 근데 그 모든 아이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의 세력인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면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나를 다스리는 게 악한 영이라면은 즉각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만들게 돼요. 더 재밌는 건요. 내가 팔딱팔딱거리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계속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일을 통해서 여기로 못 가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성질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다 때려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탁 막아버리셔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이쪽이었는데 좋은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지 언제나 인정하는 거냐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은 내가 강해져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약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동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라는 거는 딱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 이거 해 주십시오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걸을 때,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아니면 한 대 맞을 때, 내가 한 대 때리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그 기도. 이거 이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모두 다, 중요한 거,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내가 막 찾아가지고, 나는 이제 믿음을 가질 거야. 나는 이제 의를 가질 거야.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섬주섬 잊기만 하면 돼요. 잊고, 인내하고, 견디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이런 방어구와 무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방어구와 무기를 가지고 악한 영들의 세력에게서 우리가 그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소멸시키는, 싸워서 이기는 귀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은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냉정하게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며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성화된 삶을, 거룩함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어구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며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 은혜를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얼마나 평안함을 주는지 이 시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지혜 주시고 잘 분별하여서 잘 시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